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또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분주했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정리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설교의 제목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인데 다음 페이지요. 이 오늘 그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맨 처음에 그 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처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파하신다 그런 말이겠죠.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되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이라고 하는 메시지, 특별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사실 이미 왔다, 이런 메시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천국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가는 복음서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이렇게 내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7절 맨 끝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첫 번째 당부도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라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모두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도 사실은 천국을 전파하라. 천국을 소개하고 그 온 민족들을 천국으로 초대하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정말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는데 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 화두가 예수님께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를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제 그 탄생하는 그 즈음의 이야기에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 박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의 임금인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그때 처음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경 목사님께서도 쭉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음 페이지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땅에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된 창세기는 창세기의 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자세하게 쓰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허락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리고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안식과 그 안에서의 평안과 그 안에서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했었고 그 안에서 수고나 땀 흘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속에서 안식하면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원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음 페이지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 수단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질서가 있고 관계가 있는데 그 질서와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 한 가지를 빼놓고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즐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이 여자에게 와서 그 속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뱀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 속여서 결국은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죄였는데 제가 이제 우리 1주차 성경 공부를 이제 창조를 하거든요. 한 4번 정도, 한 번 정도는 학생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냐? 그게 얼마나 큰 죄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는데 그 벌도
완전히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벌을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는 다음 페이지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뜻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뱀은 여자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풍성함과 안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른 관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고 창조주로 섬기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그 약속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와서 분명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불순종이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임금이어야 되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통치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역입니다. 그 반역은 하나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왕 노릇하는 세상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치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야 했지만 이 땅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내가 뭔가 먹어야 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왔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결국 그들이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겐 영원한 생명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다음 페이지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땀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풍성함이 끊어졌기 때문에 정말 제한된 리소스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아기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뺏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 위해서 술수를 쓰는 그런 것들이 가득해졌고 미움과 고통과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다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 속에서 남이 가진 것을 내가 취해야지만 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모든 생각들이 악한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비록 이 땅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내주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주심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제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실 만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인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죄인의 몸으로 오실 때에 그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게 아니고 인간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미천한,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가 나눴던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런 낮은 몸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실 때는 말구 위에 태어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굉장히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베푸신 그 천국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나도 분명하죠. 뭘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내가 주인이라는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을 때 하와는 뱀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 반역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왕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나의 주권을 내가 들고 내가 왕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 이유이고 또 회개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내가 회개하기로 결심하셨죠. 내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네. 다 그러신 분들이라고 믿고 있고요. 아까 이혁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이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삶처럼 정말 풍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속에서 아무 고통 없이 살고 계십니까? 그러시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만 우리 모두가 참 그렇지 않다, 그렇지 못하다 하는 갈등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안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일 거고 제가 그런 걸 알지는 못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 적어도 성경 속의 인물들이 살아왔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가에 대한 한 크루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창세기 6장에 아까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대신에 너는 네가 살고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현재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만약에 그 말에 순종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이삭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이혁수 집사님 간증하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아주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모두를 쓰다듬어 주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28장 15절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난 다음에 이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그 잠이 들어서 있을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친히 꿈에 나타나서 생생하게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것을 사실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야곱의 전생을 통해서 3번이나 고비고비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걸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야곱이 받은 은혜는 특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시고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여수르라는 애칭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한없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자기 생의 마지막에 자기 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야곱이 받았던 정말 큰 축복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때 그 애굽이 총리가 되는 데서 야곱은 사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총리가 된 야곱을 만나러 요셉을 만나러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그때 바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이제 물론
그 나이 많은 부인한테 반말로 하진 않았겠지만 이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30살입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0년 동안 아까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 생활이 험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진짜 야곱의 세월은 험악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험악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정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요. 야곱은 창세기 25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그 엄마 뱃속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자는 에서를 말하는 거고 작은 자는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뭐 아직 태어나기도 전 애들의 저기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우리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삭은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단순합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에다가 가져다가 요리해준 그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그냥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아버지 이삭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가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황당한데 엄마도 지지 않습니다. 아빠는 큰 아들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작은 아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복을 받도록 그 아버지를 결국 속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안 보일 때까지도 계속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를 축복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그런 이삭을 속여서 어떻게 속여요? 그 사냥해 오는 거를 나간 사이에 집에 있는 양을 잡고 그 다음에 털이 별로 없는데 그 양 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완전히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완전히 속이는 거죠. 그 속여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한다고 축복한 게 실제로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이삭이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가 와서 나도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야 알고 다음 페이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뺏어갔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받은 복이 네 복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형제 사이엔 더 이상 하늘 안에서는 같이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 야곱의 삶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란으로 도망가서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살고 외삼촌 집에 살고 그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해서 외삼촌의 사위가 됐지만 라반은 야곱을 조카나 사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슴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야곱을 착취를 하죠. 야곱을 통해서 본인이 거부가 되지만 야곱은 정말 들판에서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오는 도중에 에서 만날 것을 두려워해서 약복강가에서 기도를 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거기서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내리치는 손에 탈골이 돼서 다리를 절고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무엇보다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것도 짐승에게 갈갈이 찢겨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본 거는 피투성이가 된 찢긴 요셉의 옷을 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정말 가슴이 무너져서 그때부터 정말 마음이 아픈 노인네가 돼서 세상에 낙이 없는 노인네가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세월을 13년 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게 자식들이 본인을 속였다는 거죠. 그 속인 것 자체도 모르고 속아서 그렇게 미저러블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요셉이 아직도 살아있고 요셉이 야곱을 인바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바로 앞에 섰던 장면이 아까 이야기했던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다시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보태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야곱의 머릿속을 스쳐갔던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회한이 쌓여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삼촌이 나를 그렇게 정말 머슴 취급하지 않았으면 내 삶은 어땠을까? 우리 자식들이 나를 속이지 않았으면 내 삶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야곱의 마음은 정말 그런 생각들이 스쳐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회한이 가득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때 그 지나간 고통들이 스쳐갈 때 정말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정말 야곱은 무너지는 상한 심령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야곱은 애굽 총리 요셉의 아버지의 자격으로 서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총리의 아버지의 자격으로 서 있는 겁니다.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고 가슴이 무너지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아들이 애굽 총리가 되는데 자기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느 날 아들이 애굽 총리가 돼 있는 건데 그 애굽 총리의 아버지로서 야곱은 동시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다음 페이지죠. 야곱이 나중에 요셉에게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 마음이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마음.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우리 엄마 아버지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 인생이 망가지고 완전 엉망진창이 돼서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서 나는 네가 죽은 줄 알고 있었지만, 그래 나는 네 얼굴 볼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까지도 나를 보게 하셨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바로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야곱을 위해서 야곱이 누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종으로 팔려 내려간 요셉을 그곳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겨나갈 방책을 내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아무도 요셉을 거역할 수 없게 하나님은 준비를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야곱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야곱이 내 생이 험악하였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 설교의 첫 번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험악했기 때문에 험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았던 삶이 뭐 있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보이라고 저기 멋있어 보이라고 험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이 험악한데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차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아픈 마음을 부여안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누릴, 그런 사람들이 누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천국을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피날 서브스티튜션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험악하고 내가 했던 것들이 정말 잘못투성이고 내가 정말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마음 아파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천국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 순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문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